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네,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썩어질 씨를 뿌리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씨를 뿌립시다. 아멘. 네. 과연 성숙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며 또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은 성숙된 신앙으로 가야 되거든요. 뭐 학교라고 한다면야 입학을 하면은 졸업하는 날이 있지만은 뭐 교회는 졸업식도 없거든요. 사실은요. 한번 들어오면은 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다녀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누가 뭐 개근상장을 주거나 뭐 우등상장을 주거나 뭐 그런 것도 없거든요.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에 결국은 성숙된 신앙은 오직의 신앙으로 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며 또 그 성숙된 신앙이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인간인지라 때로는 넘어지고 또 자빠지기도 하고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넘어질 때 또 실족할 때 그리고 자빠질 때 저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거든요. 왜 중요하냐? 넘어진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실수했다 하고 뭐 잘못했다 하지만은 사실은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잘못하기 때문에 실수와 잘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일어서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누군가는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붙잡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율법, 신비, 물질 또는 인본주의 결국 그렇게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사실은 그 줄이 썩은 동아줄이라면은 언젠간 다시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성숙된 신앙이 정말 결국 고백되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네, 네. 여러분은 빛이에요, 빛. 네. 영어로는 light, 일본어로는 히카리. 이 빛이 왜 중요하냐면은 빛이 켜져야죠. 밝잖아요. 당장 오늘 이 교회에 먼저 우리 수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먼저 왔겠죠.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 화장실 청소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자마자 에어컨부터 먼저 켜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합니까? 불부터 켜요. 왜? 불을 켜야 보이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은 언제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이가 10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70대가 됐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늦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이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은 바라면 되는 거거든요. 빛은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빛은요 빛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어떤 그 중학교 영어 선생님은 부모님이 태어나자부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요 굉장히 부정적을 넘어서 염세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찍 이거를 알고요. 자기가 딱 보니까 선생님이라는 직장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 없이 이분은 교사가 됐고요. 당연히 교사가 되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그 인생관을 가지고 전교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막 활동을 하면서요. 교육 개혁을 막 외쳐가면서 하는데 결국 개혁을 되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자녀에게요 이거를 가지고 세뇌를 시키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을 가지고요 자녀에게 세뇌시켜요. 뭐라고 했냐? 야, 인생에 뭐 없어.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살지 마. 최선을 다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네가 열심히 살아봤자 이미 벌써 위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살아도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 꿈을 얘기하면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그 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네 장래이면 그렇다고? 너 성적표 안 봤어? 그러면요 막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마음에 막 난도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주변에 사람들이 가면 있잖아요. 다 물들어가요. 부정적으로. 사회를 보는 시선도, 교회를 보는 시선도, 또 전체를 보는 시선도요. 제게 딱 그분이 붙어졌을 때 저에게도 또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틀리다 맞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 얘기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그래도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그래도 썩지 아니할 소금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 집사님 저를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직 복음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하니까요 이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요 인생을 보는 관점은 다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다른데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따라가냐면은 어쩔 수 없이요 성공과 만족과 기쁨을 따라갑니다. 아니 성공하는 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아니 기쁨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성공과 만족과 기쁨은요 삶의 동기부여가 될 뿐 아니라 목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과 만족, 기쁨 그 이후는요 지금 이제 각계각층 경제, 문화, 사회,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정치 이 영역이요 굉장히 이제 스펙트럼이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 일어났던 일들과 또 대통령 대선 때 굉장히 20대, 30대 참여율이 확 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무엇이 들어가냐면은 성공과 만족, 기쁨 그 이후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안 보이던 것이요 드러나게 됐어요. 아니 대통령이 되면 최고의 꿈이고 최고의 희망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대통령 되고 나면요 반드시 감옥 갈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감옥 갈 각오를 해야 돼요. 지금도 보면은 지금 대통령 전 윤석열 대통령과 저 영부인이 지금 둘 다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분이 잘했다 못했다 저는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요 그들의 인생의 성공이었고 만족이었고 기쁨이었지만 그 이후에는요 인간의 욕심의 인간의 삶의 끝에는요 결국 그 이후에 따라오는 영적 후유증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다만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제요 어떤 한 여기 우리 안동 지역에 이렇게 의료인으로 계시는 분을 한번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쭉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차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요 많이 건강에 대해서 유식해진다는 거예요. 많이 박식해지는데 실제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퍼센티지가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많은 건강 정보를 알고 있어도 그것이 내 건강을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의학 정보를 알고요 박식해지는데 왜 자꾸 더 사람들이 아파지고 더 많은 가지수의 병이 생깁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성공과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누리며 전하는 것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이 나의 기쁨 되어질 때 사실은 그 하나님의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찬송가 505장 2절 가사를 좋아하거든요. 그 사랑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도요, 그 사랑을 내 입으로 전해보지 않으면 그 사랑을 절대 알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빛으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빛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 원래 인간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써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두 번째 절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이미 이전에요, 흑암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흑암은 무슨 뜻입니까? 절망입니다. 빛이 전혀 없는 절망적 상태를 흑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의 영적 상태는요, 흑암입니다. 아무리 기쁨과 성공과 만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안에 영은 흑암 상태, 어둠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찾아오신 줄 확신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요, 혼돈한 존재였어요. 혼돈이란 말은요, 의미 없이 비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 혼돈은요, 무엇을 가져옵니까? 방향도 없고 기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무질서합니다. 전에도 얘기를 나눴지만은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고요, 사회의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분은 누구는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평등이라고, 자유라고. 아니에요. 이미 지금까지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요, 지금도 그 자유와 평등을 주장했던 많은 나라들이 무질서 가운데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난과 기근과 재난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 혼돈한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진짜 인생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영적 상태가 은혜와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허하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의미 없이 비어 있는 상태예요. 비어 있어요. 제가 그 마약 중독 사역을 같이 다니면서 만나면서요,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중독자들이요, 공허함을 얘기해요. 다시 얘기했어요. 이 공허함은요, 반드시요, 외로움을 등반합니다. 비어져 있어요. 마음이 비어져 있으니까 그걸로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요. 우리 아기가 딱 태어나면 있잖아요, 엄마 젖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제때 엄마 젖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아기가요, 막 손가락 빨고요, 자기 발가락 빨고 모든 거 막 다 빨아먹어요. 왜냐?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요. 인간의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그 외로움은요, 사람으로, 사랑으로, 물질로, 기쁨으로, 만족으로, 성공으로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만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비어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무엇으로 채우시냐? 바로 생명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십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상태에서요, 우리에게요, 빛이 임한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만난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제가 뭐 전 세계 모든 85억 인구를 다 만났다고 얘기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만나면요,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 부분에요, 안 걸려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당장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각계 각층의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이번에 또 어떤 그
정신병원의 원장님을 소개를 받았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는 정신병은 이미 벌써 막을 수 있는 한계선이 넘어갔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의 의료로, 지금의 가지는 법률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 들었냐면 방금 좀비 생각 들었어요. 좀비 영화 보셨잖아요. 그 절대 치유 안 되는 그 병 걸리면 있잖아요. 막 물어뜯고 막 다니잖아요. 지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주 안에서 비치고 우리를 빛의 자녀라 부르셨는데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 복음의 눈으로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된 신앙과 그 오직 신앙으로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반드시 복음의 눈으로 이 세 가지만 찾으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가면 갈수록 열매 맺으며 가면 갈수록 성숙된 신앙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현장 갈 때마다 딱 이 세 가지를 먼저 찾습니다. 세 가지를요. 누구를 만나도요, 이 세 가지를 먼저 딱 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찾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도 있겠죠,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먼저잖아요. 아니, 성경에도 보면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럽니다. 왜냐?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의 장수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겠죠. 왜 부모를 기쁘게 합니까? 나를 낳았으니까요. 부모는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요, 존경의 대상이요, 부모 그 자리 자체만으로도요, 존경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아,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했고요, 이런 상처를 줬고요, 저런 상처를 줬고요. 네, 영적 배경입니다. 가문의 배경이에요. 그 아버지도 피해자입니다. 그 어머니도 피해자예요. 그 눈으로 안 보이지만요, 자꾸 뭐가 생기냐? 나는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망쳤어.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망쳤어.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가해자야. 딱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더 신기한 거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내 자녀들에게 똑같은 가해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영적 배경이 그랬어요. 사실은 그 아버지도 피해자고 그 어머니도 피해자였어요. 다만 우리 어린 나이에 눈으로 보기에 마치 나를 가해했던, 스트라이크했던 가해자로 보이는 것뿐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아니, 복음이면 복음이지 오직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다른 복음도 있어요. 섞인 복음도 있어요. 희미한 복음도 있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기쁨을 위해 살지만요, 오직 복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믿음의 제사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올 때 또 오늘 일하시고요, 또 힘든 가운데 나왔지만은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줄 확신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오직 복음을 여러분들이 찾을 때요, 무엇으로? 바로 오직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오직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결국은요, 오직 복음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한 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여러 사람을 보낸 적이 없어요. 한 사람, 오직 그리스도만 보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는 자에게 결국 오직 믿음이 주어지거든요. 오직 믿음은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일부가 아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여러분의 몸을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구약에서는요 나 대신해서 비둘기를 양을 염소를 잡아 드렸는데 이제는요 우리의 몸을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일부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를 잘못 오해하면요 아유 목사님 아유 그래도 바쁜데 그리고 우리가 이게 열심히 하는데 뭘 또 더 다 전부를 다 하라고 합니까? 전부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을 때 하나님은 오직 복음의 믿음의 일부가 아닌 전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거든요. 아니 99가 있으면요 99를 지키는 게 맞잖아요. 아니 뭐 그 한 마리면요 그냥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99는요 들에 둬도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요 하나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요 이 99에 관심이 있지만요 하나님은요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영적 상태인 한 마리 양에게 더 주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뜻이가 일부가 아닌 전부라는 얘기는요 이거예요. 여러분한테 막 모든 것을 전부를 다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 복음의 눈을 뜨고 무엇을 찾았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있겠죠. 아니 우리가요 싫어하는 것만 계속하면 그 사람이 싫어지잖아요. 일부러 그 싫어하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 오직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다른 복음은요 기준이 선명하지 않은 희미한 복음입니다. 기준이 선명하고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그 맛을 내려면요 무엇을 자꾸 섞어야 됩니다. 섞인 복음. 결국 이마저도 안 되니까요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내가 복음이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요 오직 복음이 선명하지 않으면요 자꾸요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복음을 듣는데 내게 너무 희미한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때가 참 답답했어요. 복음은 다 맞대요. 다 끝났대요. 나는 아직 안 끝났는데 아직 내 현실에 남아있는 문제들은요 그대로 있는데 내 현실에 남아있는 현실적 문제들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은요 목사님은요 다 끝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도대체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일부구나. 그냥 복음은 복음. 내 삶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딱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사니까요 저의 인생관의 시야가 어떻게 되냐 점점점 좁아져요. 나, 우리 가족 외에는요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요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요 그 눈이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막 애통해 하면서요 막 자기의 것도 막 들어가지고 막 하면 그게 되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 거나 잘 지키면 되지 막 자기 것을 들여가지고 막 다른 사람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요 애쓰고 막 노력하는 사람 보면요 때로는요 불쌍해 보이는 거 있죠. 왜냐? 제게요 이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저도 늘 나를 기뻐하는 삶이에요. 늘 눈이 열렸던 거예요. 그렇게 막 살아가고요. 가정이 막 되는데 가면 갈수록요 뭔가 풍요는 생겨요. 경제적 풍요. 뭐가 없어지냐? 삶에요. 가장 중요한 행복과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요 제가 제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그것이 뭐냐? 희미해진 복음. 자꾸요 맛을 비슷하게 내니까요 섞인 복음. 결국은요 내가 맞아야지 맞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그 심판대를 내가 딱 들고 서 있더라고요. 하나님 무엇을 싫어합니까? 바로 복음이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데 자꾸 사람들은 플러스 알파를 더해요. 복음 말고 뭐가 좀 더 필요해요. 율법, 체험, 신비, 그리고 물질, 성공이에요. 아니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자꾸 플러스 알파를 구하는 거 있죠. 아예 그래도 율법대로 살아야죠. 아예 그래도요 뭔가 뜨끈뜨끈한 뭔가 체험해 봐야죠. 아예 그래도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잘 나가야죠. 잘 돼야죠. 성공해야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그 복음 그 자체만으로 행복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분을 찾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지 아니하십니다. 결국은요 마음이요 돌처럼 굳은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기능이 있어요. 딱딱하게 굳은 돌 같은 내 마음도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뭔가 내 기준, 내 고집, 내 주장, 내 자아가요 그 그리스도 앞에는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같더라고요. 오늘도요 현장에서 이렇게 오늘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뜻하지 않게 다른 한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아마 이렇게 그 도우미로 오셔가지고 그 가정 일을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이분에게 잠깐 물어보니까 교회를 다닌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당연히 하늘에 있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여사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하니까요 아무 관계 없지요. 그래서 정확한 답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무 관계. 그러면 아무 관계도 없는 그 하나님을 뭐하러 교회가 가서 예배 드립니까? 뭐 다들 당연히 못 하시겠죠 사실은요.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하고요 여러분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왜 여러분을 위해서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구원받은 줄 확신합니다. 오늘 그 복음을 다 전하는데요 감사하게도요 우리 먼저 들은 우리 성도님의 증인 되니까요 그것도 모르나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있지 그것도 모르나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한 달 먼저 아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그분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딱 영접했거든요. 제가 봤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진행 중이구나. 지금도 하나님은요 성경 66권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후대의 업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안 하셔도 응답받아요. 희미한 복음, 섞인 복음, 내가 복음, 율법, 신비, 또 물질주의, 완악한 내 마음, 진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딱 내려놓으면 있잖아요. 그때요, 우리에게요, 그 빛이 진짜 빛이 되어집니다. 결국 이 복음의 눈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찾는 복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오직 복음은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눈을 열어줍니다. 오직 복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요, 보여져요, 들려져요, 믿어져요, 깨달아집니다. 오직 복음 아니면요, 다 자꾸요 긴가민가해요. 아, 이게 응답인가 아닌가, 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요, 자꾸요 뭐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게 되면 있잖아요, 안 하는 게 응답입니다. 네. 고민하게 되면요, 안 하는 게 응답이에요. 맞다라고 확신되어질 때는요, 오직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요, 요셉이요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다라는 고백을 해요. 요셉은요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죽이려고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팔았는데도 불구하고는 형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들이대야 되는데 아니라고, 형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 나를 먼저 앞서서 파송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먼저 봤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누구 얘기입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 오직 복음에서요, 복음 전하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핍박당하고요, 환난당하는데 이는요 뭐라고 보고합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의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되면요, 이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 주시냐? 어떻게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주신 힘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시련을 주십니다. 왜냐?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 주신 내게 힘이요 더욱더 강해지니까요. 네. 아니 요즘에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보니까 막 웨이트 트레이닝도 다니고요, 막 헬스도 다니고 한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 무겁게요 열심히 그 바벨과 덤벨을 막 들잖아요. 왜 듭니까? 그거 들어야지 알통 나온다니까요. 그거 해야지 식스팩 나온다니까요. 아니 그거 안 하면요 절대 힘이 안 생겨요. 왜 무겁게요 막 300kg 들었다, 막 200kg 들었다. 그래야죠. 그래야지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요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힘을 저장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게요 시련을 주세요. 왜?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이겨내도록요. 나는요 하나님께 무엇을 합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을요 물을 먹이기는 쉬워도요, 그 말을요 그 물가로 데려가기는 쉬워도 물을 먹게 할 수는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요 물고기를요 잡아다 줄 수 있어도요, 잡는 방법을 알려주려면요 시간이 걸려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기를 소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삶에는요 중요한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뭔가 그 중요한 일 앞에 용기를 가져야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해야 될, 때로는 위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다윗이 룰루랄라 하면서 편안한 가운데서
풀필이 불면서 지은 시가 아니에요. 다윗이요 수천 명의 군사로부터 쫓겨다니면서요 그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위험한 순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힘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사랑을 두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누구를 주십니까? 상처 입은 많은 영혼들을 보내십니다. 왜냐? 그래야 알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은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처음부터 하시고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국 상처 입은 영혼을 통해 살아나고 회복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거든요. 제가요 담임 목사로서 언제 가장 힘이 나냐면은 막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응답받을 때 그때도 감사하죠. 힘나죠. 막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받고 잘 되어질 때 그때도 힘납니다. 근데 언제가 제일 힘나냐? 이때 여러분들의 시련과 문제와 위험과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요 저는 그때 가장 힘납니다. 왜냐? 그 과정에 통과돼야 돼요. 아니 산모가요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요 아이가 태어나듯이요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욥은요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쓰임 받을 줄 알았다 했거든요. 그 여러분들의 지금에 있는 막 어려움이요 뭐 문제가요 막 내가 실수해서 그렇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더 넘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찾아야 되냐? 요거를 찾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현장에서요 최선의 응답을요 최적의 응답을요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방법은요 최선이에요. 여러분이 최적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요 최고의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그 길이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외로울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누가 함께 하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면은 너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뜻은요 흑암을 이길 참 빛이요 혼돈 가운데 여러분의 은혜와 소망을 채우시며 공허함 가운데 생명의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이 빛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빛입니까? 어둠을 이길 빛입니다. 어둠을 정복할 빛입니다. 어둠을 장악할 빛을 가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정체성을 딱 가져가십시오. 아, 나는 빛의 자녀구나. 나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나를 빛으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빛의 자녀는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에 맞게 행하십시오. 어둠의 열매 맺는 일에 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 빛의 자녀인데요. 빛의 자녀에게는요 반드시 빛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빛의 열매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휴게소에 가면 써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머무른 자리는 뭐라고요? 머물렀던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라고 써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나고 난 자리에 뭐가 남아야 되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기를 소원합니다.
어둠의 일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나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갈등, 위기를 통해 나 자신을 더 알아가거든요. 그런데 어둠의 일이 있어요. 이거는요, 꼭 불법적인 일, 편법적인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이거를요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흑암, 혼돈, 공허에 더 이상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없는데 굳이 외로워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사단이요, 그 두려움의 냄새를 맡고 여러분을 가장 물어뜯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로 함께하며 말씀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시험이란 말은요, 테스트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맞다면, 또 성숙된 신앙의 오직 신앙이 맞다면, 오늘 여러분 한번 결단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려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치가 발견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는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막 과거가 싫었다가 아니라 과거에 나는요 일부에 나였어요. 내 인생의 일부만 하나님께 드렸던 삶이었어요.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보니까요, 내 인생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전부를 드린다는 얘기는 매일 교회 와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마음과 중심과 생각이요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어떤 성도님이 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 쭉 듣고요, 들으면서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거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성령 인도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얘기는요, 목사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방법은요 성령의 인도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는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강단의 말씀에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랑 맞지 않거나 나의 의견과 상충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가장 중요한 성령 인도 받을 시간표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내 의견이 맞습니까? 답은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 보면서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내 뜻은 그렇지 않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왔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 순종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 한 번의 체험만 있다면요,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진짜 안다면요, 그 성령의 인도가 가장 확실하며 안전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줄 확신합니다. 제가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진짜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요. 모든 순간에요, 성령 인도 받기를요. 만남, 사건, 일, 좋은 일, 기쁜 일, 나쁜 일, 슬픈 일, 모든 일을요 이 관점으로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주 안에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빛의 열매 맺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더 이상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안에 흑암, 혼돈, 공허를 무너뜨려 주시고 내 안에 내 자아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뭔가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